3월이 되었습니다. 새봄이 오니까 좋죠? 세상 곳곳에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서 길에 다닐 때도 좋고 또 교인들 만나는 것도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월달 말에 일본에 며칠 출장을 갔었습니다. 일본에 2년 전에 동북부 지역에 지진과 쓰나미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를 위로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지난 1월 달에는 그 재난 당한 가운데에서도 일본 본토인들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이주민들과 구호를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문제를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어떻게 인간의 평등함을 같이 나누는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비행기로 와야 되는데 센다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동북부 지역에서는. 그래서 인천에서 센다이까지 이렇게 직항이 하루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밤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더라고요. 사실 토요일날 점심때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밤새 눈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러다가 결항이 되면. 그런데 스케줄을 다 바꿔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이 교회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뜨면 다시 동경까지 신칸센 타고 가서 비행기표 바꿔가지고 그렇게 올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밖으로 눈 오는 그날의 눈 오는 풍경을 사진으로 한번 찍었습니다. 호텔이 별로 좋은 호텔이 아니라 바로 앞에 멋있는 풍경이 펼쳐지지 않고 아파트가 바로 있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눈이 뭐 하염없이 막 내리는데 그 아파트가 한 10층 좀 넘는 아파트였는데 맨 꼭대기를 보면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아파트는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창문도 더 함께 이렇게 조금 더 클래식한 그런 모습으로 채워져 있고 그냥 다른 층의 아파트보다는 훨씬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파트의 맨 위층 펜트하우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층 아파트의 맨 위층을 굉장히 선호하죠. 작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판매된 걸 보면 그 서울숲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평당 6,700만 원씩에 판매가 됐다고 그래요. 평당 6,700만 원이니까 우리 수일이 같은 데는 조금 더 보태면 전세를 얻습니다. 그 아파트가 82평이었다 그러니까 시가로 55억에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로. 우리나라 전 부자가 많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제일 높은 층 펜트하우스는 그보다 훨씬 더 가격이 안 알려졌지만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을 거랍니다. 왜 맨 꼭대기 층은 더 비싼 걸까요? 물론 뭐 전망이 좋으니까 저 멀리까지 볼 수 있으니까 더 비싸겠지만 그 건축학자들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사실 아파트 층수에도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권력이 많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권력? 남의 집을 훔쳐볼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 관음증이 일반화된 사회라고 그러죠. 높은 층에서는 아래층 건너편에 있는 집을 훔쳐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 들키려고 커튼을 치고 막 다 하죠. 그러나 혹시 가리지 않는다면 그 집 내실을 그 집의 방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거고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개를 빼고 봐도 높은 층 건너편의 아파트를 훔쳐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위치
아무리 마음 먹어도 볼 수 없는 위치, 여기에서 권력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혹을 받으셨죠. 지난번 유혹은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일반화시키면 경제에 관한 유혹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사탄이 그것을 실패하자 예수님을 높은 성으로 그 산 위로 데리고 갑니다. 지난번에 본 보티첼리의 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의 오른쪽 맨 윗부분을 보면 사탄 예수님을 천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밑에는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흥청거리는 세상이 나타나 있고,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건 다 내 거다. 내가 만약에 나를 섬기면, 나에게 절을 하면 너에게 이 권력과 이 세상 전체를 다 주겠다 하는 그런 유혹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유혹을 평생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시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인천공항이 이제 잘 돼 있어서 덜하지만, 김포공항 같은 데서 이 비행기 이륙할 때 밑을 내려다보면은 집들이 막 성냥갑처럼 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정말 갑갑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볼수록 저 밑에 집들이 하찮게 보이고, 아파트도 요만하게 보이죠. 근데 그 땅 위에서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높으네, 내가 더 세네,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지지고 볶고 아프고 뭐 폼 잡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쫙 널려 있는 거죠. 높은 데서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사소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높은 곳, 권력의 위치에서 보면 보통의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상대화 돼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고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아픔과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고대해 왔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떳떳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이 지겹고 힘든 포로의 생활을 끝나고 다시 고향과 친척, 그리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로마의 통치 안에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런 바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정치 권력을 대체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곡히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를 통한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한 번에 끝내고 새로운 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의 구조와 모순을 한 번에 개혁할 수 있는 정치적인 구세주, 이것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다윗의 아들로 오실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역사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죠. 흐트러진 국가를 든든하게 세우고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강하고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국가는 부강해지고 국민은 편안하고 더 이상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위험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의 왕,
멋있는 목동, 입지전적인 출세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구원해다 줄 뿐, 우리를 새롭게 근본적으로 강하게 해줄 뿐,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15세기, 16세기 들어서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절정기를 지났습니다. 그 전에는 메디치가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 상업, 예술, 정치 모든 것이 막 꽃피었었는데 16세기 들어서 가지고는 피렌체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시위원회에서 이러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시를 다시 자부심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이 시민들을 다시 단결하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시청 광장에다가 멋진 조각상을 세우기로 한 거죠. 그 당시 가장 피렌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명망을 떨치고 있던 미켈란젤로한테 1504년에 이런 다윗상을 만들게 합니다. 저 다윗상이 5m 50cm 정도 돼요. 굉장히 큽니다. 전신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19금이기 때문에 제가 머리만 딱 따서 보냈습니다. 아주 부리부리한 눈으로 거대한 골리앗상에서 물맷대를 딱 쥐고 이제 이 손에서 물맷들이 떠나려고 하는 그 긴장된 순간, 그 결단의 순간을 미켈란젤로가 딱 잡아내서 조각으로 만든 거죠. 이스라엘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분명히 저런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줄 그런 분으로 오실 거다라는 기대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아주 팽배해 있었던 거죠. 그런 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와 배경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메시아의 상을 계속 배우고 자랐겠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온다면 당장 로마의 압자를 끝장내고 이 민중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눈물을, 한숨을 다 거두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야. 예수님이 언제 내가 메시아일까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맞아,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과 눈물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 권력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아픔과 한숨과 절망이 바로 권력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그들의 아픔에 동화되어 갈수록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한 번에 이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유혹을 왜 받지 않았겠어요? 왜 그것이 전혀 얼토당토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예수님도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평생 동안 싸우면서 끊임없이 대결하고 그것을 물리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선택한 메시아의 길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강하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 스스로 고통을 지고 아픔을 당하는 메시아.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할 때 저러지 않았겠습니까? 매 맞고 가시관에 씌우고 돌 맞고 피 흘리고 끔찍한 장면이죠. 누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저런 모습으로 온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문, 정당한 비판을 예수님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거죠. 그들이 오랫동안 간직했던 메시아상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의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더 큰 힘으로 대체해서 권력을 잡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으로는 인간의 본원적인 문제, 역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깊은 진리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인류 역사는 오래전부터, 태고 쪽부터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1512년에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천장에다 그립니다. 그 가장 중앙에 인간이 하나로 창조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죠. 저 부분도 전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제가 어렵게 잘랐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멘트는 뭐였습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엄격한 자리와 위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딱 먹는 순간 피조물의 존재 위치에서 창조주의 존재로 위치 변동을 하게 된다는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속절없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라는 옛날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 모두가 다 유전자를 가지고 연좌제에 걸려서 다 죄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사람들은 자꾸 교만해지는 걸까? 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볼 때 태초의 인간부터 이스라엘 사람까지 앞으로 수천 년 역사가 진행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인간이라면 그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열망, 신의 권력을 갖고 싶은 열망,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오래전에 사람들이 간파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위대한 통찰, 이것이 성경이 위대한 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이 유혹을 회피하지 않고 평생 동안 이 유혹과 대결하고 싸우면서 투쟁했다는 것. 그 싸움에 때로는 영혼이 상처를 받기도 했고 몸에 피를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 그 싸움을 끝까지 진행하면서 마침내 승리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에 등극하면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왼편에 앉을 거야, 너는 저 5번째쯤 앉아, 무슨 소리야? 내가 바로 측근인데, 이런 서열다툼을 한 거죠. 태초의 인간이나 그리스도나 그의 제자들이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서로보다 서로에게 낮고자 하는, 너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끊어낼 수 있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예로부터 많은 권력자들은 자신의 그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피라미드 아직 못 가봤지만 그 고대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쯤에 그 사막에서 피라미드를 쌓기,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았다는 거예요. 기중기도 없고 트럭도 없고 사람이 다 몸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거대한 바위를 잘라서 옮겼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가죠.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만리를 성을 쌓았다는 거잖아요.
진시황이 자기가 쌓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쌓은 겁니다. 옛날에는 생산 도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죽어라고 일해야 일려 먹을 간신히 먹고 사는데 툭 하면은 부역을 부르는 거예요. 피라미드 지으라고, 만리장성 지으라고.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은데. 그리고 그 일이 위험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권력자 한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높은 피라미드를 쌓고 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보고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초라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거대한 게 없어요. 거대한 게 없으니까 이 문 하나가 굴곡이 이렇게 생겼고 이 기와가 뭐 버선발을 닮았고 이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를 돌아다보면은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굉장히 작습니다. 광화문 광장 가면 굉장히 넓게 보이지만 북경의 자금성 앞에 가면은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렇게 진시 황제나 에집트의 파라오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희생하는 그런 나쁜 권력자는 많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중세 전성기를 이끌었을 때 12세기, 13세기에 거대한 교회를 짓습니다. 지난번 보았던 노틀담 성당이나 사르트 성당 같은 경우가 수많은 사람들의 재물과 노동력을 동원해서 성당을 지은 거죠. 그것은 더 높이, 더 밝고 더 찬란하게 하는 것이 중세의 영광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독일 가서 잠깐 쾰른역에 가면 바로 옆에 쾰른 대성당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높아요. 쾰른 대성당은 1280년도부터 지어가지고 중간에 물론 공사가 쉬긴 했지만 600년 동안 지었습니다. 저 높이가 157m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제 기억에 아마 맨 꼭대기, 건물의 맨 꼭대기 위에 얹혀놓은 것과 똑같은 모양의 그 부속품인데 사람 키보다 몇 배나 크잖아요. 저걸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수많은 교인들을 동원했고 수많은 재물과 헌금을 거둔 겁니다. 나중에 잘 안 되니까 면죄부까지 파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건축, 높은 건축물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와 권력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문제는 저렇게 휘황찬란한 권력을 드러내는 그 순간 이미 그때부터 교회는 붕괴되는 시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권력을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우리가 권력의 유혹에 빠져서 권력을 드러내고 싶고 권력을 쥐면 쥘수록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그 순간 붕괴와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는 근대인의 축제가 있습니다. 올림픽이죠. 올림픽. 전 세계의 사람들이 4년마다 한 번씩 한 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종목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근대적인 인간, 보다 완성된 인간이 체육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그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르카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1980년도에 처음으로 나이키하고 리복이 우리나라 그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다 국제상사 뭐 이런 그 신발을 신었어요. 우리나라에 동양고무신이 있었습니다. 동양고무신이 우리나라 그 신발 산업에 강자였었는데 왜 그래서 갑자기 나이키하고 리복이 들어오니까 이 브랜드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키 딱 나왔는데 동양고무신 이렇게 나오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고무신이 화승 르카프로 바꾼 거죠. 그 르카프라는 게 근대 올림픽 정신의 집약된 정신입니다. C라는 것은 시티우스, 더 빠르게.
A라는 것은 알티우스, 더 높게, F라는 것은 포르티우스,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강하게 하자는 것이 근대인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에 더 가까이 가는 가치관인 겁니다. 문제는 사실은 이전보다 더 완벽한 인간, 이전 세대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추구하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인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전 세대보다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동료가 경쟁자인 거죠. 쟤를 이겨야만 우리나라가 더 이름이 올라가고 내가 금메달을 따고 그래야 내가 명예와 부를 갖게 되는,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의 정신은 이전 세대보다 더 완벽한 인간의 진화를 목표했지만 사실은 모인 사람들의 극도의 경쟁을 추구하게 되면서 인류 보편 정신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올림픽 정신을 저렇게 올림픽 주하에 만들어 넣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다시 2000년 지나서 오늘의 세계에 부활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 서로를 진정 배려하고 내가 남보다 더 높고 더 권력을 갖고 있자라는 그 마음, 그 가치관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는 이상 뭘 하든지 간에 이 세계는 경쟁의 구도를 헤쳐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태초부터 역사를 지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된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올림픽 정신에게까지 사실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한다는, 그 권력을 지향해야 된다는 그 가치관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제도 속에, 심령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권력은 정치 권력인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내가 너를 이겨야 된다는 일상적인 권력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세 1500년 동안의 캐톨릭 교회의 이 교회의 권력에 대항해서 저항하고 프로테스트하고 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500년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100년 동안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봉사, 이웃을 위한 자기 비움, 이런 것들이 오래 못 간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교회는 점점 많이 모으고 더 거대해지는 그런 교회가 일반화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00억 들여 지었다가 전부 다 넘어질 뻔했죠. 근데 얼마 전에 800억 들여 지은 교회가 있고, 지금은 강남에서 2천억 들여 짓는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다니면서 민망한 것은 이 도심 주변에 달동네들이 많잖아요. 달동네가 원래 야산이잖아요. 살 곳이 없으니까 점점 야금야금 집을 짓기 시작해서 판잣집 짓고 공중 화장실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야산을 다 밭이었던 곳을 집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주변에 달동네들이 줄비한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당 건축물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보기에 민망한 거죠.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신의 영광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 헌금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것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거는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개혁되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다 그것을 용인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현대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권력 지향성,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높은 곳에 서고자 하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은 정확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배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방향이 끊임없이 높은 곳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왔다는 것. 한국교회조차도 그 높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도 마구간에 탄생했다는 것. 그 의미는 성탄절에 한 번 그냥 짚고 연극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신적인 권력, 신적인 권위,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화육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이 땅의 낮은 곳을 버리고 끊임없이 하늘 쪽으로 상승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어하고 그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마저도 이러한 세속적인 권력력에 반대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승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다시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유혹을 싸우다가 결국은 거대한 권력에 수레받기 위해서 십자가 달 죽은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권력을 쥔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것을 막다가 십자가 달 죽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 이러한 시대가 권력을 계속 추구했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것,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어렵죠?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하니까 이러한 거대한 충돌, 이 충돌이 아픈 겁니다. 이 충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충돌을 안 하려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이 예리한 지점을 회피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낸다는 것은 이것을 회피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낮음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이 시대에 선언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돌아서지 말라는 것. 예수님이 이 유혹을 평생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오늘의 교회가 이 싸움을 중단하지 말고 평생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유혹을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마침내 이겨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태초부터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권력의 욕망,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이 사회에 그것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거꾸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강의 삶,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와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가슴 속에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리스도의 이 치열한 싸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생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보다는 내가 조금 더 앞서고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진리로 생활의 원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아니오를 외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기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삶의 모습, 고단한 삶이었지만
이 유혹과의 투쟁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 이 싸움을 마침내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